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사다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가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도 마라나타,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를 받은 자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에게 있는 3가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의 그 당시의 나이는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16살에서 18살 정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10대 중반의 처녀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자랐고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자란 처녀라는 것 이외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무엇을 하였기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까?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이제 말문을 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요, 그 아들은 영원한 왕이 될 것이요, 그리고 마리아가 비록 처녀고 결혼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녀가 수태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예리하게 판단을 하고 드디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듣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마디로 특징 짓는다면 오늘 제목처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요를 원어로 보면 헤카리토메네, 이것은 헬라어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완료 분사형으로 표현이 됐어요. 즉 과거에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 속에서 충만히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즉 은혜를 받은 자여는 누가 주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자신의 의지로 받는 거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거저받은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택받는 은혜. 당시 유대에 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보다 훨씬 모든 여건이 좋은 처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했을까? 이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죽을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까?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했을까? 알 수 없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나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이라 일컬었냐면 그들을 얘기해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모든 규례를 흠없이 지킨 사람, 아주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자기들이 깨끗하고 의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가랴나 세례 요한이나 이 사람들은 구약의 계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한 때부터는 신약의 시대가 이끌어집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선택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어떤 좋은 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선택받는 은혜. 자기는 몰라요. 왜 선택을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나를 보십시오.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까? 나를 택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냐 하면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내가 뱃속부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를 가장 먼저 영접한 마리아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처럼 마리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싶어도요,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처럼 보이고 정직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선택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막힌 일입니다. 딴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모자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감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목사로 사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매일매일이 은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사의 말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어떤 자신의 지능과 어떤 차원에서 생각해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서 나오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천사가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영원한 임금이 될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판단해도,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가 보아도 천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쏙 빼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는 그거는 내가 내 이성적으로는 믿지 않지만 내 신앙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죠. 이렇게 믿어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이성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기 전에 벌써 믿음으로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꺼내자마자 저는 상상을 하죠. 무슨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처녀가 애를 낳는 것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진짜 정기야, 너는 믿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때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참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내 마음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내 마음속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정말로 은혜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이 은혜라는 것이요, 여러분,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불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힘들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남들보다 불편해 보여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성으로, 자신의 의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 앞에서 불편하고 견디기 힘들지만,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절대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마리아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후예들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 믿지 못할 것 같은 그 일들이 믿음으로 느껴지는 그 사람들, 믿음으로 확신이 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순종의 은혜입니다. 1장 3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이 말씀은 완전히 내 모든 것을 주님 드립니다. 내 젊음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은혜를 받으려면 마리아가 표현했던 두 가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속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체 높은 여자가 아니라 누구의 여종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많이 내고 그리고 아무리 주님 앞에 열심을 품어도 내 자신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속 의식이 없으면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하시면 내가 다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전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을 때 여러분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는 영혼의 회복이 있고 그리고 복을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으로는 슬픈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 고통입니다. 마리아는 유명한 이름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한번 마리아의 인생을 되짚어 볼까요? 임신해서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나사렛에서 살았을 때 그녀가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야 되는 고통, 그리고 2년 후에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고통을 겪었고, 나중에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난하게 목수의 일을 하면서 예수와 그의 형제들을 길렀습니다. 예수님이 정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신 다음에는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가족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주류의 사람들,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들, 그리고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어머니는 십자가 밑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그 마음은 고통으로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것을 완전히 드리는 것은 아픔과 고통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걱정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도 하고 다 순종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리아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젊은 처녀, 10대의 처녀였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수반합니다. 오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눈물과 고통 없이 내 몸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 내 생애를 드리려면 고통이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내 몸을 갈아서 완전히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삶은 여러분 불행한 삶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일생 동안 자녀만을 위해서 바친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내만을 위해서, 남편만을 위해서 일생을 온전히 바쳤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허탈감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내 중심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매일매일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삶이요, 나의 전부를 완전히 다 주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순종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달라는 사람 아닙니다. 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처럼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고통의 역경을 통해 좁은 길을 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선택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마리아처럼 드리는 아름다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삶이 고통이 아니요,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왕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